주일 밤이 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많이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 좀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좀 이렇게 몸의 피로도 좀 푸시고요.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십시오. 분명히 예배 중이지만 그러나 몸을 한 번쯤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은 가만히 고정되어져서 예배하는 이러한 형태가 사실 우리 한국의 참 전형적인 문화 예배 형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고정화되어지고 토속화되어진, 또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만들어 온 예배 형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쯤 꿈꾸는 바가 있다면 예배 중일지라도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시면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또 몸도 좀 움직여 가시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 한들 곧 졸음이 옵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질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시간, 내 영이 살아서 숨쉬지만 우리의 육체의 고단함을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다면 육도 살아있지 않아요.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쓰는 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전 예배를 드릴 때면 계속 이렇게 손을 만집니다. 앉아서 손을 주먹주먹이 만지는데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살아있기에 움직이노라.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라보면서 10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이 참 괴로운 탄압 속에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참 의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아픈 겁니다.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싶을 만큼 이들의 삶엔 탄압이 참 극심히도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나의 친구가 로마의 군병 압제 속에 잡혀가더니 저 멀리에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지 않나, 사자의 밥이 당하지를 않나, 너무 괴로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예요. 그때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뭘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길을 걷는데 이 너무 많은 탄압과 압제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도대체 버틸 수 있을까? 이 너무 힘겨운 신앙의 걸음이다 생각하고 있는 이때 베드로가 믿음의 선조로서, 또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10절의 말씀이 그 핵심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라 부탁드리면 사실 함께 정신을 깨어내자는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많은 신앙인들이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픈가? 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지나갈 일이다. 잠깐이다. 이것이 이빠른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거 잠깐 아닐 텐데, 그거 이빠른 말 아닌가? 베드로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베드로도 십자가상에서 거꾸려 돌아 죽었으니까 그도 스스로 그 죽음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열심히 베드로가 도망을 간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타 지역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발걸음을 돌립니다. 많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요,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면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발길을 돌리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있는 곳에 내가 간다. 그리고 가서 잡혀서 십자가상에서 거꾸려 돌아 십자가상에 죽음을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며 사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기쁨만 있겠습니까?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병듦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지고 있겠죠. 그래서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희노애락 속에서 그래도 내가 반석 대신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길로 딱 들어섰는데 웬걸요, 교회 왔더니 하는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좁은 길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의연함으로 버티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십자가상에 죽어갔던 그 고통을 본받아 죽음 앞에 서십시오.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신앙을 통해서 한번 이겨내보려고 내 마음의 위로도 좀 받고 내 나름대로의 삶의 안식도 좀 얻고 힘들다 싶을 때 누군가 내게 격려도 좀 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을 선택한 건데, 신앙을 알면 알수록 좁디 좁은 길로, 신앙을 알면 알수록 무겁디 무거운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날마다 더 버거운 인생과 인생의 삶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빠졌던 패닉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이제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의 안식을 누리고자 마음을 먹으나 로마의 탄압이 시작되고 죽음이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 우리 다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는 왜 잠깐입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직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길인데 왜 잠깐입니까? 60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100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인 거예요. 영혼을 꿈꾸고 있는가? 정말 너의 마음에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영원한 삶에 대한 이런 안식과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잠깐이리라. 결국 지나가리라. 30년 잠깐이리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천국의 기쁨, 그것은 영원하리니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리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러나 주님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어렵습니다 말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30년이 짧은 건 아니니까. 영혼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에게 이 1년, 2년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30년, 아직도 40년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또 버겁게만 다가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잠깐이라는 말에 멈추지 않고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0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뭐라 이야기됩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실 것이고,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어린 시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젠가 한 번씩 들을 때 어린 시절에 좀 기쁜 이야기가 있다면 아유 이제 철 들었네 일 겁니다. 어린 시절을 지날 때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울부짖었던 순간이 있었죠. 아이스크림 안 준다고 울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다 울기도 하고, 배고프다 짜증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들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내가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고 해서 울 만큼의 나이가 아닌 순간이 될 때 어른들은 저에게 철들었다 말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어른이 됐나 보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 친구가 가진 옷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나도 옷 좀 사주십시오 이야기하다가 화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나는 분명히 어린 시절 철이 들었던 사람이라, 나는 지금 철이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부모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건 또다시 철 좀 들어라. 분명 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 때 철이 들었다, 난 이야기 들었는데, 다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 지나가니 부모님은 저에게 철 좀 들어라, 언제까지 그럴래?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다 보니 친구가 옷 샀다고 배 아프지도 않고, 친구가 뭘 가졌다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하다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사면 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나 옷 좀 사주십시오 따지지 않는 나이가 되자 부모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 들었구나. 그리고 나서 어른이 되었다 싶은 순간, 이젠 진짜 내가 철들었나 보다, 아 내가 철들었네, 그래 내가 철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 어느 날 아이를 놓게 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이제 철 좀 들려나 보다. 난 그럼 언제 철이 드는 걸까? 분명히 5살에도 철이 들었다고 들었고, 그러다 갑자기 10살이 되니까 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중학교가 되니 또 철 들었다 하셨다가 어른이 되고 나니 이제 또 철이 다시 들려나 한다니, 나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드는가? 공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70세가 된 공자가 이야기하더군요. 아직 나는 철들지 않았다. 세상에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되는 겁니까? 언제 철이 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나름의 어른이란 이름으로, 성인이란 이름으로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된 겁니까? 그토록 성인 군자라 불려지는 공자마저도 70이 넘는 나이에도 자기가 철들지 않았음을 한탄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철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린 시절 사탕 하나에 울부짖던 내가 사탕을 나눠주시는 여유가 생길 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박수 받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는 크다 여겨졌던 무언가로, 그것으로 불평불만하고 있던 순간이 지나자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울었구나, 별것도 아닌 일로 내가 그렇게 화를 냈구나, 돌이켜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철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우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제가 견딜 수 있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컵 하나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려워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를 제가 갓 태어난 아이의 손에 쥐어준다면요, 이 아이는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성이 있다면 이 어른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울부짖을 거예요. 밥이나 내놔라, 왜 내 손에 컵을 들게 하냐.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컵을 혼자 들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컸구나, 성장했구나, 단단해졌구나, 견고해졌구나,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이제 너의 터가 점점 더 자라나고 있구나. 이제 이 컵을 마음껏 들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느 날 이런 나무들을 들어 올리라고 그러고 쩔쩔매며 들어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를 또 훌쩍 들어 올리는 나이가 될 때 견고해졌구나. 이것 때문에 우는 나이가 되지 않았구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그 정도의 무게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봐도 대단한 어려움 환경 가운데에서도 의연히 걸어가고 있는 자들 있죠. 왠 줄 아십니까? 그 걸음까지 오기까지 무단히도 싸우며 무단히도 어려워하며 거기까지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걸음 속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버텨가며 이겨가며 철들어가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하나님의 굳건케 하심,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은 날마다 강하게 되어졌고, 돌이켜보니 그때 울부짖었던 신앙이 참 어린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왜 잠깐이 될 수밖에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50년 그 이후에 천국으로 갈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로는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힘만 키운다면 잠깐이에요. 지금 비록 내가 10kg의 무게를 들고 어려워하지만 이것만 버틸 수 있는 힘만 키우면 이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울만한 일도 아니었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일도 아니었고, 아픔이라고 말할 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힘겨워지겠지만 10kg짜리 고난을 들고 이제는 충분히 버티면서, 나 아프지 않은데, 난 힘들지 않아, 고난 아닌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너무너무 행복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에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1kg의 아령을 짊어지고 그것만 붙들면서 무겁다 외치면 결국 10kg를 들어 올릴 만한 힘을 키우진 못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1kg를 이겨내면 그 다음 2kg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2kg 이겨내면 그 다음 5kg 들어 올리는 거예요. 5kg 이겨내면 그 다음 10kg 들어 올리는 겁니다. 굳이 왜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신앙 1kg만 들어 올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합니다. 2kg 굳이 들어 올리지 않겠습니다. 5kg, 10kg 굳이 들어 올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1kg만 들어 올릴 줄 아는 신앙만 되면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으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또한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받았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고통도 고난도 강해짐도 단단해짐도 없이, 그리고 주님 올 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거두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가시는 그 부분을 알기에 나 그냥 땅에 잘 묻어놨다가 이제 이 1달란트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러므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이상하리만큼 고난을 찾아갑니다. 그 힘겨움을 찾아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힘겨움, 수많은 시간들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 이겨내 가야 되는 순간이 내게 있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서서 더 성장한 자가 되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과 열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 앞에 더 어려운 자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야 될 것은 강해지고 싶은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해지고 싶은 이 마음의 열의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 운동하는 거예요. 힘겨움에 찾아 들어가서 그 힘겨움을 버텨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어려움을 버텨내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 뜨거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께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씨름을 잠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씨름을 하게 되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고무줄 같은 삿발을 붙잡습니다. 이게 밴드인데 고무밴드를 들고 서로 팍 잡아 당겨요. 둘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로 하다가 서로 힘겨루기를 위해서 힘센 자와 힘 약한 자를 계속 잡아 당깁니다. 그럼 힘센 자는 끊임없이 당길 때 힘 약한 친구가 그걸 버텨내야만 해요. 이 버텨가면서 이 악력도 키우고 때로는 이렇게 밀고 당기는 힘도 키우는 건데, 그럴 때 힘센 친구가 열심히 당겨줍니다. 처음에는요, 한번 확 당기면 온 몸이 붕 떠가지고 날아갑니다. 이 밴드의 탄성에 내 힘의 부족함이 함께 끌려가지고 이 힘싸움이지 않습니까? 힘이 이렇게 역치로 치게 되니까 몸이 붕붕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 어느 날 점점 하다 보면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쉽게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힘 세다는 친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강해진 거예요. 이젠 힘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삿발을 잡아보면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삿발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원래 후들후들 떨려야 되거든요. 나보다 힘센 사람과 삿발을 같이 잡으면 온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냥 쿡 눌려져 버려요. 아마 씨름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삿발을 잡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지지가 않아요. 두 다리가 반반한 힘으로 탁 세워져서 그 친구와 함께 어깨 싸움을 동등하게 하는 겁니다. 강함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희열, 그때 느껴지는 기쁨. 이야, 내가 이만큼 강해졌구나. 이제 내가 이 삿발 싸움에서 이 친구랑 동등하게끔 되어졌구나. 이야, 이 기쁨을 한번 맛본 친구는요, 그 다음부터 훈련 열심히 안 하냐고요? 아니요. 그 다음 상대 찍어놓고 이기기 위해서 또 삿바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 찾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삼켜지지 않을 만큼 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져 있어서 사탄이 두루두루 찾으면서 야, 쟤 삼켜야겠다 다가갔는데 맨날 삼켜져요. 사탄이 찾아와서 조그만한 유혹만 해도 맨날 픽픽 쓰러져요. 다리에 후들후들거려서 힘도 없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고 아픔도 줘서 힘을 키우라 이야기하는데 힘도 키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고자 하는 열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각오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렇게 살기만을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 서서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잠깐일 테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아무나 삼키는 거 아닙니다. 약한 자를 삼킵니다. 누가 봐도 만만해 보일 때 그때 3km 달려듭니다. 또한 강한 자를 3km 달려들겠죠. 강한 자를 향해서 달려들 때는 사탄도요, 대충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픽하면 쓰러지는 자를 향해서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달려들지는 않겠죠. 사자처럼
많이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뒷덜미를 꽉 깨물려고 할 겁니다. 그때 강한 자는 물렸지만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들이에요. 물질의 시험, 수많은 마음가짐의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의 조건들 시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이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욕구에는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라도 약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면 강하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야, 넌 약하게 자라라. 학교 가거든 맨날 두들겨 맞아라. 그렇게 키우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 왕따 당해? 어쩔 수 없어. 넌 약해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약하게 커도 괜찮아. 누가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까? 사람의 마음 안엔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녀야, 다른 건 다 괜찮아도 학교 가서 맞지는 마라. 왕따를 시키는 자는 될지 몰라도 왕따 당하지만은 마라. 너만큼은. 누가 괴롭히는 이가 있으면 배로 갚아줘라.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제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이 공간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자리하고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들이 자리하면서 기독교의 문명들을 다 파괴하러 달려드는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아들아, 괜찮아. 약하게 커도 나 너 사랑해. 약해도 돼. 사탄이 공격해? 물려. 사탄이 너를 죽이려니? 괜찮아. 왕따 당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강해라. 무엇보다 강해라. 그리고 이겨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요즘 뉴스들이나 이런 세상의 스토리들을 보다 보면 참 믿음을 다음 세대가 지킨다는 게 얼마나 버겁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듭니다. 요즘 저의 제일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그러한 순간과 환경,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침범하고 달려들 때 의연히 버티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고난과 힘겨움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수많은 잣대와 혹은 화살을 쏠 때 그럼에도 담대히 당당히 의연히 버티어가게 허락하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말씀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인지 묵묵히 지키고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그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하나가 있다면요, 그만한 힘을 키울 시험을 당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예배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 신앙의 길을 저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사랑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어떠한 고난일지 세세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음은 모두가 당하고 있는 고난 혹은 시험들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강해지십시오.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어떠한 세상적 가치관 앞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의 잠깐의 고난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학자들끼리도 가불론박이 참 심합니다. 과연 지금의 현재의 이 종교의 다원주의 속에서 기독교는 끝까지 배타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가? 왜 이것을 배타적이라 말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배타인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배타하는 것인가? 참 요즘의 세상의 가치 자체가 이상한 이중잣대를 대고 세상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동성애적인 부분들과 혹은 많은 자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문화들 자체가 도저히 기독교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은, 혹은 이성적이지도 자연적이지도 않은, 지금의 이 자연의 질서적이지도 않은 환경과 순간 앞에 서 있음이 확실하다 느껴집니다. 저는 어느 날 의문점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저희 기독교가 동성애는 옳지 않은 것임에 대한 것을 막 목소리를 높였더니 이 천주교와 불교계에서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의문입니다. 만약 한 동성애 여인이 남성화되어져서 신부가 되겠다 그러면 그는 수녀인가 신부인가?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 여성화되어져 있던 이가 나는 이제 여자인이, 남자인데 여자인이 비구니가 되겠다 말하면 그는 스님인가 비구니인가?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오는 작은 시험거리 때문에 넘어지기엔 앞으로 찾아올 시험들은 어마어마한 풍랑일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아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설교의 강단이 펼쳐지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려 합니까? 그럴 때라도 의연히 버티어가며 그 힘겨운 순간들 속에서도 죄를 죄라 말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민교회 그 길을 걷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는 잠깐의 고난, 그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히 세워지는 강함의 시작입니다. 강한 훈련을 받기 위한, 강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연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3, 5kg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믿음이 되었다면 이제 10kg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내 믿음이 더 단단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시험의 토대 앞에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지도 마시고,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 것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은 도대체 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잠깐 스쳐 지나갈 일이니 여러분이 철이 들면, 신앙에 좀 더 연륜이 차면, 신앙에 좀 더 강인한 자가 되면 그것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뿐이니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거든 이야, 내가 더 강해지려나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히 세우려 하시나 보구나, 내가 이것을 굳건히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고백하리라 노래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